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9장 36절로 43절까지 말씀 제가 공부합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로 43절까지 말씀. 욥바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히브리어로 도르가란 말입니다.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뉘우니라. 룻다가 욥바에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오라고 간청하니 베드로가 일어나 저희와 함께 가서 이르매 저희가 데리고 다락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의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어 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어 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가로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의 산 것을 보이니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욥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는 피장의 집에서 유하니라. 아멘.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의 모든 병이 다 낫고 죽은 자가 다 살아나면 좋겠습니까? 아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요, 죄로 인하여 병들고 죄로 인하여 늙어지고 쇠해지고 죄로 인하여 영원한 사망을 당하는 데서 구원하러 오신 구주 예수님이십니다. 이래서 우리가 육신에 병든 것이 치료돼 가지고 안 죽고 살면 좋겠습니까? 그 몸은 늙어지고 병들고 쇠하는 몸입니다. 또 죽으면 또 부활하게 해서 다시 살리면 병드는 몸으로 살아나고 늙어지는 몸으로 살아서 안 죽고 영생하면 좋겠습니까? 이건 아멘 안 하니? 우리 주님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위하여 우리의 죄를 없이 하고 다시 병들거나 늙거나 쇠하지 않고 다시 죽지 아니하는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서 영생하면 좋겠습니까? 여기 아멘 하네요. 아멘. 아멘. 좀 육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영적으로 생각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있습니다. 인간 뜻대로 하나님이 이용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목적이 있어서 그
목적을 이루시는 이는 오직 우리 주님이신데, 창세 이후 천년 동안에 300년 동안 자녀를 낳으며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은 죽지 않고 하늘로 승천했다 하니까 병드는 몸으로, 늙어지는 몸으로 승천했을까요? 예? 아니죠. 신령한 몸으로 승천할 수밖에 없죠. 병드는 몸, 죽어지는 몸, 이 육신을 가지고 하늘로 올라가면 어디까지 올라가겠습니까? 올라가다 뚝 떨어지면 되겠습니까? 엘리야가 승천할 때는 하늘로 엘리사가 쳐다볼 때까지 쳐다봤지만 안 보일 때는 더 이상 못 봤죠. 그때 승천은 신령한 몸으로 승천할까요? 육신의 몸 가지고 승천할까요? 신령한 몸으로 승천할 수밖에 없죠. 우리의 주님은 다시 병들지 아니하고 더 늙지 아니하고 더 쇠하지 아니하고 다시 죽음이 없는 영생하는 신령한 몸,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하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땅 위에 있을 때 이런 기적들이 일어나는 걸 보고 혹 시험에 들까 해서 또 믿음에 나아가지 못할까 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우리 주님은 병든 데서 다시 병들지 않고 늙어지는 몸이 다시 늙지 않고 다시 죽는 죽음이 없는 이 영생을 이루려고 아무도 할 수 없는 이 일을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이런 기적은 아직 믿지 아니한 사람들에게 믿음이 필요할 때에 주님이 역사해 주시는 것이죠. 제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이 여제자가 있으니, 여자 제자라는 말은 여인으로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믿고 그 믿는 믿음 생활을 잘하기를 여기에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라. 선한 일 행하고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을 구제하는 일을 힘써합니다. 자기 있는 재산 가지고 자기 가지고 있는 소유를 팔아서 남을 도와주는 일을 힘써 하면, 이 정도면 오늘 믿는 우리들과 비교하면 참 열심히 사는 사람 아닙니까? 그 신앙 행위를 보면 놀라운 일이죠. 이런 일이 믿는 사람으로서 행함이 있는 믿음입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 그런데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달하게 뉘우니라. 그런데도 믿는 사람인데도 병들어 죽게 되고 죽은 시체를 처리해야 되니까 그 몸을 씻어서 달하게 뉘어놓았고, 그래 놓고 루다가 이 욥바에서 거리가 한 18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18km면 한 40리 거리, 40리, 50리 거리, 울산에서 언양쯤 되는 그런 가까운 거리에 욥바에서 루다까지의 거리가
걸어서 갔다가 왔다가 하루 동안에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리죠. 이래서 여기 제자들이 간혹 보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 믿는, 이미 요바의 복음이 전해가지고 믿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이 들었다는 보면 중풍병자를 살리셨다 하는 소문을 아마 들은 것 같아요. 두 사람을 보내어서 지체 말고 오라고 간청합니다. 지체 말고 오라고. 그래서 와가지고 죽은 다비다를 초상 좀 쳐주시오, 그 말도 안 했고, 죽은 자를 좀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간청도 안 했습니다. 그저 베드로를 속히 좀 와달라고 간청을 하는 걸 보면 어쨌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사도 베드로가 좀 처리해 주면 좋겠습니다 하는 그것은, 베드로를 청한 것은 사람 뜻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하기를 원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베드로가 일어나 저희와 함께 가서 이러매 저희가 데리고 다락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의 곁에 서서 울며 도로가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어 보이거늘. 이 다락에 도로가가 시체로서 누워 있는데 베드로가 가서 보았을 때에 거기 도로가 주변에 많은 과부들이 모여서 울면서 도로가가 있을 때 지은 옷, 이 지은 옷은, 함께 있을 때 지은 옷은 누가 지은 옷일까요? 이 도로가가 지은 것 같아요. 여제자로서 도로가가 지어서 속옷, 겉옷. 이 속옷은 유대인들이 관습대로 통으로 짠 그런 직물이, 원피스는 같겠죠. 통으로 짠 속옷이고, 겉옷은 낮에는 그 옷으로 입고 밤에는 추우니까 이불로 덮고 하는 그런 풍덩하게 입는 그런 사각형 옷이라고 합니다. 예. 이래 속옷, 겉옷, 이런 어려운 사람, 과부들, 형편이 살기가 힘든 이런 사람들에게 이 다비다가 옷을 지어서 많이 선물을 해서 복음 전한 일이 있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 시체 옆에 속옷, 겉옷 갖다 놓고 참 이 일을 위해서 봉사하고 구제하는 일을 힘썼으니 그걸 추모하면서 울면서 추모하면서 그렇게 베드로 곁에 서서 웁니다. 지난 과거를 생각하면서 다비다의 그 선행과 구제를 추모하면서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이럴 때에 베드로는 무엇을 생각했겠습니까? 베드로는 무엇을 생각했습니까? 죽은 다비다가 선한 일 행하고 구제하는 일을 많이 하다가 이제 세상 떨날이 되어서 죽었을까요? 죽은 자를 살아나는 역사를 하나님 앞에서
보여가지고 많은 사람들 구원하는 일을 할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병든 자를 고쳐서 다시 병들지 아니하게 하고 죽은 자를 부활하게 해서 다시 죽지 아니하고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해서 영생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이것을 보여주고 알려주어서 깨닫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믿으라는 겁니다. 아플 때 나 낫게 해주니까 감사하고 안 낫게 해주면 내 못 믿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믿는 게 아니라 이 말이요. 또 죽으면 안 살려주면 안 믿습니다. 살려주면 믿겠습니다. 그겁니까? 이런 것은 다 인간의 욕구요. 인간의 뜻이지.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또 하나님은 우리 안에 역사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의 모든 아픈 것이 병든 것이 오거든 낫게도 해줄 수 있지요. 우리 믿음을 더하시려고. 우리 믿음을 더하시려고. 그러나 그런 것이 뭐 때문에 왔는가. 내가 생활에 잘못된 생활, 잘못된 버릇, 잘못된 성품 이런 거 고치라고 이런 것이 왔는가 하면 주님의 기쁘신 뜻입니까? 자꾸 그걸 하나 고치고 둘 고치면 생활로 말미암아 잘못된 생활로 말미암아 병든 것은 고쳐집니까? 안 고쳐집니까? 예? 고쳐지지요. 먹는 것을 한번 잘 씹어 먹지 않고 그냥 막 삼키다가 잘 얹힙니다. 잘 얹히면 체합니다. 이건 내가 함부로 먹어서 그렇구나. 음식을 꼭꼭 씹어서 적게 먹고 꼭꼭 씹어 먹고 그러면 체하지 않는다. 그러면 다시 체하지 않지요. 우리 모든 성품, 성질, 생활 삐뚤어지고 잘못된 건 자꾸 고쳐서 진리로 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잘못으로 인해서 오는 질병은 고쳐질 수 있습니다. 또 살아나는 것은요, 이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표로 하나님의 뜻이 있을 때는 죽은 자라도 살아날 수 있죠. 그것이 계시가 되어서 많은 사람을 구원해야 할 필요,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있을 수 있지만 다 그래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이제 이런 것은 병든 것을 치료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셔서 영생하는 이 구원을 얻도록 주님이 와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 역사는 사죄 안에서, 칭의 안에서, 화친 안에서 영생하는 이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때 다비다 곁에 있으면서 뭘 생각했겠을까요? 참, 이 베드로의 마음은 언제나 다비다를 보고 죽은 다비다를 보고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역사할 때 어떻게 하셨나 지난 과거를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에 우리 딸이 죽었습니다. 좀 살려주십시오 하니까 예수님이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셨죠. 이걸 생각합니다. 마가복음 5장 37절 이하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더라는 것을 생각하고 그때 예수님 주변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예수님 외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외에 아버지, 엄마, 부모 그럼 몇 사람입니까? 다비다 외에 예수님 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아버지, 어머니
7사람 외에 둘러선 사람들은 다 타락해서 내려보냅니다. 다 내보내고 예수님이 그 야이로의 딸을 살리죠. 이렇게 구경하는 주위 둘러선 사람들은 방해꾼입니다. 그래서 방해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권능으로 살리기 위해서 보낸 것을 이제 베드로도 생각하고, 거기 모든 과부들, 다비다 외에 둘러서 있는 모든 과부들을 다 내려 보냅니다. 다비다 외에 베드로는 혼자 남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혼자 무릎을 꿇고 주님에게 죽은 다비다를 살려달라고 기도하죠. 그걸 여기 말씀해요. 혼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기도는 죽은 다비다를 살려달라고. 예수님이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것과 같이 다비다가 참 선한 일 행하고 구제 많이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믿어서 선한 일 행하고 구제한 이 사람을 살려줘야 이웃의 주변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을 테니까 살려주시옵소서 하고, 베드로는 간절히 기도하고 난 다음에 다비다를 향해서, 시체를 향해서 뭐라고 부르죠? 뭐라고 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다비다야 일어나라고 시체를 향해서 베드로가 그렇게 말합니다. 명령합니다. 그러니까 다비다는 그만 죽었는데 눈을 뜨고 베드로를 바라보면서 일어나 앉는다고 말씀했습니다. 아무리 권능 있는 사람이라도 주님에게 간구하는 기도하지 않는 자에게는 주님이 역사해 줄 수 없지요. 참 불쌍히 여기는 이 사람이 죽었지만 이렇게 선한 일 행하고 구제하는 사람이 병들어서 죽었는데, 이 사람이 선한 일 행하고 구제해서 부활할 땐 다시 살아날 때 많은 사람들이 선한 일 행하고 구제하는 사람은 저래 살아나는구나. 소문을 들으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예수님 믿겠습니까? 초대교회 때에 이 역사를 하나님 앞에 마땅히 살아나야 할 걸 기도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다비다를 살려주셔야 되겠다는 간절한 그 소원, 그 사랑, 그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그 베드로의 심정과 또 주님이 살려주셔야 된다는 믿음, 이것이 베드로 속에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을 향한 소망과 믿음이 가득한 것이 베드로의 기도입니다. 그 기도하고 이제 자기 앞에 확신이 있죠. 그러니까 백목사님도 자기 손자, 백목사님의 손자가 여름 집회 전에 학원에 간다고 시간이 바빠서 신호대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파란불이 오니까 신속하게 인도를 향해서 달립니다. 그런데 이 신호가 바뀌었는데 버스가 지금 지나오래 돌아가는데 신호가 바뀌었으니까 이 버스는 또 속도를 내고 또 달립니다. 이래서 버스 밑에 갈리가 들어간 거예요. 그럼 얼마나 다쳤는지 저는 보지 않았지만 듣기만 했죠. 그랬는데 부산 대학병원에 가서 누워있고, 이제 백 목사님은 할아버지로서 저녁에 할아버지 기도받고 싶다고
연락이 와서 갑니다. 가서 보니까 누워서 다쳐 있는데,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고, 할아버지 기도해 주기를 원하느냐고 그걸 묻습니다. 묻고 그렇다고. 그래 백모사님은 손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해주고 나니까 좀 회복이 되느냐고 좋다고. 그래 일주일 만에 퇴원을 합니다. 일주일 만에 퇴원을 한 이유는 거창에 집회 가야 되니까요. 그때 어머니는 중간반 여부장으로서 일하고 있고 이런데 가니까 뭐 거창을 가니까 뭐 별로 안 다치는가 보다 싶으면 버스 밑에 갈렸으니까 그거 뭐 말할 수 없겠죠. 그런데도 일어나서 그만 필기를 많이 했더라고. 설교 중에 그렇게 말씀을 해줬잖아요. 그런 그 기도, 참 백목사님이 그런 그 기적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종이라 하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다. 그냥 백목사님으로 설교해 주는 것은 인간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백목사님을 통해서 이 시대에 필요한 말씀을 증거해 준다는 것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깨닫고 하나님 말씀으로 깨닫고 사람의 말로 듣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지요. 그런 역사를 보여주는데도 기적은 좋아하고 참 믿지는 아니하고 그러면 안 되죠.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인데 베드로도 이제 기도하고 일으킬 때에 또 다비다야 일어나라. 여기 야이로의 딸이 를 일으킬 때도 예수님이 야이로의 딸에게 뭐라고 했죠? 달리다꿈. 그때 아람어지 싶어요. 달리다꿈 이거는 소녀야 일어나라는 말이에요. 소녀야 일어나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이로의 딸을 살릴 때에 달리다꿈 한 거와 같이 이 베드로도 이 다비다를 두고 향해서 다비다야 일어나라 이렇게 말한 것이 똑같다는 말은 예수님 어떻게 죽은 자를 살리셨는가 하는 걸 생각하고 예수님 같이 믿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살리신다는 것을 나타내 보인 것입니다. 이래서 베드로의 그 죽은 자를 살리려고 하는 사랑하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주님이 살려주셔야 살아나지, 이거는 주님이 안 살려주면 이 여빠와 주변의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에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 살아나지 못하면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다. 참 자기를 불러서 그 시체 옆에 서게 한 거는 이 일밖에 없다고 생각이 됐으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을 것이고, 또 하나님도 베드로를 통해서 이렇게 죽은 자를 살리는 역사, 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죽은 자가 일어나 앉아서 베드로를 쳐다보니까 베드로가 손을 내밀면서 잡아 일으켰습니다. 그때 기쁨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죽은 자가 살아날 때 그 기쁨은 아마 여기 이 다비다도 가족이 별로 없는 것 같아. 그저 같은 그 가부들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가족이 여기 있는 것이 표시가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손을 잡고 일으키니까 일어서고, 이제 밖에 나갔던 성도들과 다른 가부들을 다 불러들여서 다비다가 살아났다는 걸 보여주니까
그만 베드로도 기쁘고 둘러선 그 과부들도 성도들도 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 기쁨을 지금 느껴봅니까? 예? 그 기쁨이 얼마나 기쁨이었을까? 어떤 기쁨이겠어요? 그 기쁨은 베드로도 죽은 자를 살리는 역사를 해본 것은 처음입니다. 예수님 살리는 역사를 본 것은 있지만 자기가 기도하고 주님이 살려주신 역사를 경험한 것은 처음이지요. 이러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셨다. 내가 죽은 자를 살린 게 아니고 주님이 죽은 자를 살리셨으니 죽은 자를 살리신 주님의 그 역사를 경험하고 체험하게 해주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 기쁨이 무슨 기쁨이에요? 예수님 기쁨 따라합시다. 예수님 기쁨.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케 하려 합니다.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케 하려 합니다. 이러한 기쁨은요, 어디 안에서만 이루어집니까? 예수님 사랑 안에서만 이루어집니다. 예수님 사랑이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말은 바로 주님과 함께하는 천국 생활입니다. 지상 생활인데, 지상에 있는데 주님과 함께 하는 그 시간, 참 기쁨, 참 기쁨, 참 감사함, 이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을 세상에서 믿음 생활하면서 이 기쁨을 맛보는 신앙생활이 돼야 예수 믿는 맛을 보죠. 그죠? 늘 안 믿는 사람이 사는 거나 믿는 사람이 사는 삶이 똑같은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무의미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주님이 이렇게 기쁜가? 어디 죽은 자가 살아나야 기쁩니까? 아니죠. 생명과 살고 죽는 걸 주권하고 주재하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생사를 함께 하신다. 오늘 믿는 우리들이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이시지만 볼 수 있도록, 만날 수 있도록 내 안에 와서 계시고, 내 안에 와서 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걸 요한일서 4장에서 말씀하죠. 요한일서 4장. 자, 우리 한번 찾읍시다. 요한일서 4장 12절.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 줄을 알게 하시는 이가 누가 알게 한다고요? 네, 성령님이 알게 합니다. 성령님이 알게 하는.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거하노니. 누가 증거한다는 말이요? 사도 요한이 증거를 합니다. 사도 요한이 지금 하나님을 본 것을 증거하고 이렇게 세상에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거하노니. 그러면 사도 요한도 증거하고 베드로도 증거하면 오늘 우리도 증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관계만 되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어서 성령이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베드로가 중풍병자를
치료해서 낫게 하는 역사가 주님이 하셨구나. 다비다가 죽어 시체가 돼 있는데도 벌써 하루가 안 지났겠습니까? 하루가 안 지나고 사흘은 아직 안 된 것 같아요. 이랬는데 죽은 다비다를 살려주신 주님 앞에 주님이 이거 살렸었다. 베드로가 살렸다고 증거합니까? 할 수 없지요. 우리 주님이 이렇게 살아나게 하셨다. 이렇게 경험하고 체험하는 신앙. 오늘도 우리들이 안 믿는 형제를 찾아 구원해서 서로 사랑함으로 저와 나 사이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가 서로 저를 사랑하고 저가 나를 사랑함으로 구원하는 역사를 할 때에 주님이 이렇게 내 안에서 역사하셨다 하는 것은 남은 몰라도 나는 알 수 있습니다. 남은 몰라도 나는 알 수 있는 것은 누가 가르쳐 줍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주님이 이렇게 하신다. 깨달아 알게 하고 믿게 하고. 왜?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사람이 할 수 없는데 사람이 했다는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했다는 것을 증거해 주는 거죠. 이런 증거를 가지고 우리도 증거하는 정의 생활을 해야 됩니다. 사도들이 증거한 것 같이 오늘도 우리가 집안에서도 증거되면 온 집안 식구들이 믿게 되고 교회에서 증거하면 온 교인들이 다 기뻐 찬송하게 될 것이고 이웃에게 증거하면 이웃이 다 기뻐서 찬송하고 예수 믿지 않겠습니까? 이래서 베드로가 일어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가로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이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다비다를 살리는 일은 예수님이 하신 역사를 돌이켜 생각하면서 참 주님의 입이 되고 눈이 되고 손이 되고 발이 돼서 주님 서시는 대로 서여진 것밖에 없다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가부들을 불러들여 그의 산 것을 보이니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이 주를 믿더라. 참 선한 일 행하고 구제하는 사람이 죽으니까 아이고 선한 일 행하고 구제를 해도 죽네 막 그렇게 비난한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살아날 때에는 아무도 비난 못 하겠지요. 참 선한 일 행하고 구제한 것이 보니까 하나님이 살려주셨네. 이 다비다가 살아난 것은 신뢰한 몸으로 부활한 겁니까? 병들고 죽는 몸으로 부활한 겁니까? 예? 병들고 죽는 몸으로 다시 부활한 거 아니에요? 신뢰한 몸으로 부활한 겁니까? 아니죠? 예. 또 다시 죽게 됩니다. 예. 이것은 하나의 계시라 이 말입니다. 신약교회에 예수를 믿으면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이 구원을 일으키는 것을 주님이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는 역사들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성경을 깨닫고 믿어서 참 주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 속에 충만해서 참 예수님의 기쁨이 내 기쁨 되고 또 서로 사랑함으로 주위에 있는 형제들도 함께 기뻐하는 기쁨이 오늘 우리 교회에 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 기쁨이 내 기쁨 되는 깨닫고 믿을 때에 믿는 자 안에 역사하는 이 기쁨을 맛보십시오. 요바에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더욱 다비다가 다시 살아나는 역사적인 사실을 보고 더
경건하고 더 신실한 믿음 생활을 할 수밖에 없겠죠. 예. 참 믿음이 어릴 때에는 이런 기적도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미 장성한 믿음들에게는 이런 기적이 필요 없어요. 이런 기적보다 뭐가 더 필요하죠? 이런 병든 것이 치료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보다 더 우리 믿는 우리에게는 뭐가 더 필요합니까? 예언의 말씀이 더 필요합니다. 예언의 말씀이 더 필요합니다. 구원을 넣는 진리가 더 필요하단 말이요. 예. 예수님 사랑 안에서 서로 사랑할 때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고 증거되는 이 도리를 배우고 내가 이걸 경험하고 체험해서 주님을 증거하는 정인생활하는 게 더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면 한 사람이라도 우리 교회에 일어나기 시작하면 많은 사람이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충만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욥바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 사랑 안에서 서로 사랑함으로 믿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역사가 무엇이 씨앗이 됐을까요? 이 욥바의 여제자 다비다의 신앙, 그것이 씨앗입니다. 욥바 지방의 씨앗이요. 무엇이 씨앗입니까? 다비다의 뭐예요? 선행과 구제와 또 부활입니다. 다비다의 선행, 다비다의 구제, 다비다가 죽었으나 다시 살아나는 부활, 이것이 욥바 지방의 씨앗이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고 선한 일 행하고 구제하고 하는 이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영원히 상 받을 수 있는 이런 길이 있구나 하는 것을 욥바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깨달아지고 믿어져서 복음이 전해졌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믿는 우리들도 이것을 알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서 믿는 우리들이 참 주님이 어떠한 사랑을 가지고 나를 사랑해 주셨나 하는 걸 깨닫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뜨거워야 합니다. 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속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거듭나게 해서 감사합니다. 나를 성전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안에 계셔서 내 주가 되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전부 사랑 아닙니까? 주님이 나를 사랑해서 주신 구원, 이미 받은 구원, 이것을 내 안에서 굳게 다지고 다져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이 관계가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으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슨 사랑이죠? 무슨 사랑입니까? 서로 사랑. 따라합시다. 서로 사랑. 주님은 나를 사랑하여 주셨는데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빈약하면 안 돼요. 이것이 동등에 이르기까지 자꾸 사랑해 가야 돼요. 주님이 나를 열로 사랑했으면 나도 열로 사랑해요. 하나도 사랑 못하던 내가 하나 사랑하고 둘 사랑하고 셋 사랑해서 서로 사랑이 되도록 자꾸 서로 사랑이 되는 것만큼 이것이 이제 어디로 퍼져나갑니까? 이웃 사랑으로 퍼져나갑니다. 주님하고 나하고 서로 사랑하는 이 사랑이 친밀하고 세밀하고 두터우면 두터울수록 내 주위에 있는 이웃 사람에게 내가 예수님같이 사랑하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이웃을 나와 같이 사랑하는 이 사랑이 실천됩니다. 실행됩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 것만큼 형제를 내 몸같이 사랑하게 되는 것이 하나지 나누어질 수 없습니다. 이래서 내가 남을 사랑하는 걸 봐서 내가 주님을 요만큼 사랑하는구나. 거기 그리스도의 심판에서 심판입니다. 예. 이렇기 때문에 오늘 또 우리는 주님과 나와 서로 사랑하는 삶이 곧 형제와 나와 서로 사랑하는 삶이라는 것을 알고 성도와의 교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얼마나 보배로운가 하는 걸 좀 깨달읍시다. 우리가 유년반 학생들, 중간반 학생들, 청년반 어른들 모든 사람을 서로 사랑해서 예배 마치면 우리 뭐라고 인사합니까? 예배 마치고 어떻게 인사하죠? 다 같이 사랑합니다. 그래서 말로만 사랑이 아니고 요 도리를 깨닫고 사랑합시다. 그리고 기쁜 소식 전합시다. 기쁜 소식 사랑합니다. 기쁜 소식 전합시다. 우리 또 한번 해봅시다. 사랑합니다. 기쁜 소식 전합시다. 이게 성도와의 교제에서 참 좋은 인사입니다. 참 좋은 인사입니다. 우리가 남은 때를 얼마나 살고 갈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주님 사랑 안에서 이런 이적이 일어나는 것은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이적이에요. 이미 믿는 우리에게 이 예언의 말씀, 구원의 도, 이 진리를 조금 더 깨닫고 좀 더 깨닫고 진리대로 믿고 실행하는 삶을 사는 이것이 살고 보면 내 안에 와서 계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납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나를 책임지신 주님, 내게 은혜 베푸시는 주님,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 나를 양육하시는 주님, 얼마든지 만나서 당신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이 베드로가 다 구원한 일을 주님이 하신 것으로 나타나지 자기 나타내고 자랑하는 거 하나도 없어. 그래서 자랑할 때에 꼭 주님 자랑 외에 다른 게 섞일까 싶어가지고 조심해서 참 자랑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간정은 꼭 주님을 간정해야 돼요. 예, 우리는 언제나 이 일에 힘쓰고, 베드로는 그 이후로 시몬 이 요바의 지방에서 여러 사람들에게 복음도 전하죠. 복음 전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다 성경에 기록된 건 아닙니다. 그래서 피장의 집에 가서 머물다가 거기서 피장의 집에서, 피장은 가죽천 만드는, 가죽 가지고 제품 만드는 집이 피장인데 아주 천민이죠. 가죽을 취급하는 사람은 아주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하는 유대 나라의 풍속인데 왜 베드로가 그 집에 가서 머무르냐 하면 참 예수님 말씀대로 실천한 겁니다. 낮아지고 천해지고 어렵고 맞는 사람들을 무시하는 사람들을 사랑해서 구원하는 그런 그 유대의 잘못된 풍속을 깨뜨리고 새롭게 이 구원의 도를 전하는 그 표시에서 피장의 집에 가서 있었지만 아직도 베드로도 유대의 풍속에 완전히 벗어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그게 피장의 집에 머물고 있는 동안에 가이사랴의 고넬료가 성령이 와서 막 역사를 해가지고 자기 종들을 보내서 베드로를 또 청하도록 성령은 역사를 해서 그것이 사도행전 9장에 가면 이제 이방인 구원이 일어납니다. 이방인 구원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구속 역사들을 사도행전에서 잘 깨닫고 믿으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오늘 역사가 어떤 역사라는 것을 잘 알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갈 수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